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60면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에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면 국정 운영에 바쁠 텐데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를 찾아왔다면 그 위로는 전 인생을 통틀어서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때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1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이 말은 앞서 우리가 본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해온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레위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은 영원히 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참 장막에서 중보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는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임과 동시에 종처럼 자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대제사장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상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기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드리는 제물 또한 불완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직무 현장은 영원한 하늘 성소입니다. 또한 제사도 똑같이 수행하는데 다만 주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짐승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사는 율법의 얽매여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만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진정한 화목을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지은 장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진짜 장막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진짜 장막은 하늘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그림자를 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 자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믿으면 이 땅의 장막과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시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보라는 단어가 6절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메테시스. 두 존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자.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는 시민들 사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을 메테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메테시스가 되십니다. 즉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온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유대계의 회유와 핍박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붙잡으려 하기보다 세상의 흐름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유대의 공격보다도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보다,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더 우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순종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간단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떠합니까?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했던 옛 언약은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여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으니 삶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 옛 언약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누적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리십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날 후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자각하고 난 후에 깊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바로 그때에, 한없는 실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십니다. 마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것과는 달리 이 새로운 언약은 성도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말씀이 내재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녀와 부모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자연히 알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직 완전하고 영속적이며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실패가 없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승리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등불 되시는 주님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시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